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나라가 혼란스럽고 요즘엔 또 산불 때문에 참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함께 이 나라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또 위로와 또 주님의 도우심이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팔복의 이야기를 나누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팔복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것으로 되갚아 준다라고 하는 어떤 인과응보 아니면 기브앤테이크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복이 되는 전인적인 변화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서는 희생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무언가를 돌려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는 희생이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뭔가 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나누었던 팔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다고 볼 수 있는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이 되어 짠맛을 내야 하는 소명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다. 또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힐 소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에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빛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소금에 관한 말씀으로는 마가복음 9장 50절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말씀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그 의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마가복음 9장 5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들의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화해 그리고 협력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또 누가복음에는 어떠한가 보시면은요, 14장 34,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앞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그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 또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가 없어 내버려진다라고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시죠. 즉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소금의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제자도, 제자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지만 이렇게 주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특징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었을 때 반대로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독특성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그 소금의 역할 그리고 그 빛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요, 본문은 인간으로서의 도덕률에 관한 것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나온 착한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정말 많이 보는 좋다, 선하다 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토브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말과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 좋다라고 하는 그 토브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칼로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미국 교회에서는 종종 이런 이제 말을 주고받는 것이 하죠.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러면 이제 또 all the time 하면 God is good 이렇게 말한다는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그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문장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거나 말씀을 시작하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행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산상수훈을 관통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라고도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17절부터 5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은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아멘.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때 말한 선지자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간 여담일 수 있는데 이 셋의 그 첫 자음 트, 느, 크를 이렇게 따고 여기에 이 자음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 타나크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그 토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서, 우리가 말하면 모세오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비임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그 역사서,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선지서, 이것을 묶은 것이 이 네비임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케투빔이라고 하는 그 성문서가 원래는 있는데 시편, 잠언 이런 책들을 모아놓은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책은 아직 예수님 당시에는 정경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토라와 네비임,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난 이것을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역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닐까라고 본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불만 때문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당시 아직 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기준에서는 아직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의 어떤 마찰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아서 당시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그 반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죄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사람들을 정죄하였던 도구가 바로 이 성경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그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서에서도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 정죄하던 모습과는 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그 율법에 어떤 그 정죄받던 그것을 없애러 오신 것이다 라고 인식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한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은 어쩌면 그 듣는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참 비슷한 주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태동을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 아니면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신구약 중간기 시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그 고난이 결국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교훈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시작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막 정죄만 하는 사람들, 아주 불편한 사람들로 인식되지만 그들의 시작은 율법을 지키자, 말씀을 지키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한다, 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하시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꽤나 당황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깜짝 놀랄 말씀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곳에 있던 무리들에게도 또 지금 우리들에게도 놀랄만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을 바꿔서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트집 잡힐 만한 일을 전혀 안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사두개인과 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종교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겐 그와 같은 실질적인 종교적 힘이 있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집단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들이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정죄하는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을 존중하고 또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은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이 들렸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예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야기는 분노하는 마음, 또 마음에서의 그 음욕, 또 악한 자를 용서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등의 뭔가 우리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을 만한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그 도덕률에 대한 기준은 단순히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모두 통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완성, 그리고 이 도덕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비슷한 정도의 실천은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스리면서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산상수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 있는 자, 하나님을 닮은 그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우리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첫 출발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율법으로는 죄에 대해서 깨달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선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율법의 그 기준에는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희는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하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약속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한 율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전한 삶,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존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정말 완전체 같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그 죄로부터 완전한 삶, 주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완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눈 말씀 그리고 이 앞으로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의 삶,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복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눌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내가 이것들은 해볼 수 있겠어, 내가 이거를 해보겠어, 내가 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우리는 그 바리새인의 함정, 점점 정죄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그 죄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구할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 죄로부터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참 많은 어려운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길 원하오니 그렇게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 복된 삶, 그렇게 주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가는 삶, 주 안에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 복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가 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 일 행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소망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는 주님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